자, 우리들이 이제 올해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전쟁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군대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뺑뺑이 돌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의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훈련.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오직 그것만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합지졸 군대가 천하무적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세월 동안 노예 노릇이나 빌빌대고 살고 있던 노예민족이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나라가 벌벌 떠는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강해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약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죽을 똥 살똥 이래도 손가락 사이로 복이 줄줄 다 빠져나갑니다. 주먹으로 모래를 쥐어도 슬슬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래알처럼 복이 다 빠져나갑니다. 죽도록 이래도 평생 헛고생입니다. 될 듯 하다가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겠다고 기쓴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 이 땅에 사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는 일도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먼저 받아야 직장도 형통해지고 사업도 형통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쨌든 우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도 모르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빌빌대던 노예민족이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허루 뺑뺑이 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더니 천하무적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들을 초전에 박살내버립니다.
요단강도 쫙 갈라버립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족속을 하나하나 모조리 무찔러 버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전쟁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족족 다 이깁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동부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중부전선을 무너뜨렸어요. 지난주에는 5개 나라 연합군을 괴멸시킨 것을 배웠습니다. 남부전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은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동부전선을 무너뜨리고 중부전선을 무너뜨리고 남부전선을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이 북부전선입니다. 이 북부전선만 무너뜨리면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북부전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전쟁도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기는 것입니다. 북부 전선의 중심은 하솔이었습니다. 하솔 나라 이름입니다. 하솔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 카리스마가 대단한 왕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우두머리였대요. 이 하솔은 이 북부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야빈이라는 왕이 여러 왕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야빈도 이제 연합군을 창설합니다.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동부전선, 중부전선, 남부전선에서 패한 군사들까지 몽땅 끌어모아서 일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니 그 병력이 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어마어마한 대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싸운 적들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랑 뭐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여호수아는 영웅 중에 영웅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6절을 봅시다.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굉장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약합니다. 우리들은 약한 존재예요.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 우리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뿐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자,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들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박찬민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도구고 이 마이크,
이 마이크 같은 존재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마이크 같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설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예배당 문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들어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적에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일단 들어두면 언제가 필요할 적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하면 네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저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 같지만 사실은 내 전쟁이야. 나 하나님의 전쟁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이 땅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봅시다. 자, 6절을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 적들을 전멸시켜 줄 테니까 그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 6절이에요. 전쟁에 이기거든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적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리품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적들이 타고 다니던 말이라든가 병거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요새를 치면 탱크나 미사일이나 자주포나 전투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최첨단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들을 갖게 되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국력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 그런 무기가 없어서 전쟁에 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도 앞으로 그딴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의 승패는 그딴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괜히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나 의지하면 교만해진다. 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우리 8절 봅시다. 자,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이고 그 많은 대군을 다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적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서입니다. 영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았나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악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죄를 깨끗하게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자,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자, 9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줄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이나 병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것들입니다.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군대가 사용하던 무기였으니 말이나 병거의 숫자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미련 갖지 않고 말의 뒷줄,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힘줄이 끊어진 말은 쓸모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입니다. 병거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군사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하는 군사 장비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이딴 것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일 여호수아서 1장부터 배우기 시작한 전쟁이 오늘 11장에서 드디어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니 그딴 것들에 미련 갖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 자, 22절 봅시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이상하게 조금 남겨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남겨두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지라고 하는 데를 남겨두었어요. 다른 데서는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은 이 거인을 뜻합니다. 아주 창대한 거인들을 뜻해요. 자, 다른 데 사는 아낙 자손들은 다 진멸시켜 버렸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사는 족속들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왜 내버려두었을까요? 거기가 너무나 시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너무 약하고 별벌이렸고 시시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까지 것들이 뭘 하겠냐? 저까지 것들이 뭘 하겠어? 불쌍하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하고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사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는 동네일까? 전라도가 고향인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 전라도 해남 땅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해남에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때 무슨 일로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전라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전라도 해남에 처음 가보니까 정말 깡촌이더라고요. 세상에 깡촌해도 그런 깡촌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 옛날엔 전라도가 그렇게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가사가 그런 동네였어요. 완전히 깡촌 중에 깡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동네를 보고 아이고 이딴 깡촌 마을은 그냥 내버려두자. 이런 마을까지 진멸시키겠다고 힘을 빼는 것은 그야말로 정경 낭비고 시간 낭비다. 이까지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고 그 마을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를 진멸시켜라 명령하셨는데 그냥 우습게 알고 아이고 저까지 것 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가사가 어떤 동네가 되느냐? 사사기에 보면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가사가 어떤 동네가 되는가 하니 유흥가가 됩니다. 기생촌이 돼요. 술집이 많고 기생들이 많은 홍등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들릴라가 나옵니다. 자, 들릴라는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천하장사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하장사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천하장사 삼손을 보냅니다. 천하장사 삼손이 나타나니까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삼손이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없애려고 미인계를 씁니다. 가사에 기똥차게 예쁜 기생이 있어요. 그 기생의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멍청한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빡빡 깎이우고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노예로 붙들려가서 물레방아 빙빙 돌리면서 어릿광대 노릇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머리털 하나가 자라나요. 그 머리털 하나 자라는 힘으로 기둥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다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가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어요. 가사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세출의 영웅 삼손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아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사 때문에 속을 썩고 있습니다. 자, 가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자 지구가 되었어요.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자, 가자 지구는 가끔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에 꼭 나오는 게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가자 지구에 있어요. 위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을 학살하고 테러한 그 유명한 구월단, 검은 구월단이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유명한 피에로, 팔레스타인의 해방기구의 의장이었던 야라파드도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가자 지구의 분쟁이 빨리 해결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가자 지구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세계 석학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자 지구, 가사입니다. 가사. 이스라엘이 가사를 우습게 알고 내버려 뒀다가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속을 썩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사도 내버려 두고 가드도 내버려 둡니다. 자, 가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가드도 우습게 알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가드를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척 사업하기 전에 충남 서산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산 땅은 간척 사업하기 전에 맑은 개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드를 보고 아이고 이건 진짜 쓸데없는 땅이다. 하도 후진 동네라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가드 땅에서 누가 나오나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 아시죠? 사무엘서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로 듣기는 재미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골리앗 때문에 망할 뻔했습니다. 골리앗이란 장수가 워낙 강해서 이스라엘 중에는 골리앗을 당할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보면 다들 벌벌 떨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가드 땅을 우습게 알고 내버려 두었다가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버렸습니다. 별벌이로는 동네라고 우습게 알다가 나중에 큰 거를 다치고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사도 내버려 두고 가드도 내버려 두니 아스돗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아스돗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행정소는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에서는 30km 위쪽으로 가보면은 그것도 유적지가 있는데 해변가 도시예요. 지금은 그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여호수아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름 없는 해변 마을 깡촌이었습니다. 물고기나 잡는 어부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고 저까지 것 하고 아스돗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런 시시한 촌동네까지 뭐하러 진멸시키느냐?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잘 살라고 해라. 내버려 둬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떠올라서 아스돗이 어떤 동네가 되느냐?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수도가 돼요.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다. 조상 대대로 블레셋 때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랍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분쟁의 원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 헬라 나라의 어떤 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원래 서양 사람들입니다. 민족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리스 섬나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섬나라를 탈출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닷가로 피난을 옵니다. 그리고 해변의 한 마을에 자리 잡고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먹어치워 버립니다. 사무엘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패전합니다. 왕은 전사합니다. 전쟁에는 패전하고 왕은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상징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 즉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나라 수도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우상 앞에 하나님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치욕을 당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아스돗. 오늘 성경에는 아스돗. 후진 동네라고 별 보이는 동네라고 내버려뒀다가 그 아스돗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아스돗이 블레셋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 중에도 어떤 죄요? 아주 조그만 죄. 아주 조그만 죄를 상징합니다. 아주 조그만 죄라서 우리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이까짓 건 뭐 하고 평소에 우리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놈이 무서운 것이 죄는 자꾸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자라나요. 죄는 마치 암 같은 것입니다. 암이 자꾸 자라나듯이 죄도 자꾸 자라납니다. 조그만 암덩이가 자꾸 커지면 결국 내가 죽게 되듯이 조그만 죄라도 자꾸 커지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조리 다 진멸시켜라. 하루도 남김없이 죄를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내버려두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꽤 성경을 배웠지만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는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라. 그러니까 다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불순종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은 왜 그냥 내버려뒀어요? 너무 작다고 우습게 한 것이면 아이고 저까짓 거.
다른 것은 다 순종을 잘했는데 그것 하나만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불완전한 순종 하나 때문에 훗날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없을까? 에이, 이까지 정도는 괜찮겠지. 이까지 정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데도 좀 안 하면 어때? 이거 안 해도 괜찮아. 봐주실 거야.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없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로 누셔도 이상하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죽어라 기도해도 이상하게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닐까? 큰 죄도 무섭지만 사실은 작은 죄도 무섭습니다. 큰 죄는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처음보다 짓지도 않아요. 큰 것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감히 그런 짓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암이 자꾸 자라나듯이 죄도 자꾸 자라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게 죄로구나. 이런 것은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게 불순종이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신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양주명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복이 있고 이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을, 우리 예배해 놓으신 그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우리의 일생 동안 다 받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 작은 불순종 우리들이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